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창세기 25장까지 그의 인생과 삶의 이야기를 그려간 아주 진하게 자기의 흔적을 남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먼저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온 지면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모두가 모여가지고 한 언어를 쓰면서 모두가 모여서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렇게 흩어진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모두를 흩어버리신 그 시점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세상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요, 그 3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우리가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거기에다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 인생들의 특징은 자신의 열심으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흩어진 모든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대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올라가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내는 인생이 어떠한 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를 통해서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완전하다, 혹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길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는 것. 내 말이, 내 행위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옳은 것, 그것이 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의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이 그런데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단 말입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다른 의롭게 되는 길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옳든지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새로운 길을 아브라함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실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는 믿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요, 믿음은 또한,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동전에, 앞에 500원짜리 동전에 앞에 학이 그려져 있죠. 근데 뒤에 50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동전으로 칩니까, 안 칩니까? 우길 겁니까? 500원이다, 우길 겁니까?
양면이 다 있어야지 동전인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뒤에 이면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여기 보면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문화를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베드로가 달랐던 것처럼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고 있어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행함이 없어요. 따라오지 않아요.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행함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믿음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고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서 믿음은 자라고 우리를 바꾸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랑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60만 후퇴한 게 아니고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달처럼 연약할 때도 있어요. 초승달처럼 잘 적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요, 보름달처럼 크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할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떨 때는 약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속에 완성품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성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마치 아이가 생명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바꾸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하면은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시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시는 멘트들이 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가볼까요?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는 오래 사귀어 마음을 나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을 가보시면요, 이제 막 심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곧 심판이 이어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한테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거대한 일을 자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셨지만 온 인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예비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을 것이라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누구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끄집어내셨어요. 누군가가 심판받기 전 그 심판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친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사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기에는 진짜 부끄럽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찌질한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그냥 기근 오니까 금방 그냥 이집트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이집트 사람이 혹시 보고 자기 죽일까봐 니 어디 가면 이제부터 니 내 누이라 해라. 사실 사촌 동생이었으니까 니 내 누이라 해라. 이렇게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처음에는 이집트의 바로한테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비멜렉한테도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2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손 건드리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는 뭐다? 선지자다. 내 말을 전하는 제 친구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와, 자기 부인 뺏길까봐, 혹시 자기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내 친구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죽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계속 가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셨다. 생명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구원하는 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도 누구하고 같이 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구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신실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실래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옆에 계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친구라는 것은, 벗이라는 것은 진짜 독특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부모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는요, 조건은 내가 이거 해주면 네가 이거 할게. 그건 친구 아니에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선의를 베풀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는 자가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으로 삼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셨는가? 물론 주권적인 그분의 사랑과 넘치는 자비와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친구가 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우정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벗의 샘플 누구죠? 네.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원수였어요. 요나단은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 아니고 장남.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사울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기름 부어서 요나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대척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벗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연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동행하기로, 하나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아요. 다윗의 주권을 인정해 줍니다. 사무엘상 가볼까요? 20장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나단이 자기 그걸 내려놓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소원을, 자기가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다윗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주권을 인정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18장 1절도 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동성연애자가 아닙니다. 주인으로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을 벗으로 삼았고 그들은 벗이 될 수 있었는가? 요나단은 다윗과 연합하려고 했었고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인됨을 내려놓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으로 인정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창세기로 가보시면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좀 찌질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되게 되었던 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금을 마련하고 자기가 가축을 마련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부인 때문에 죽을까봐 거짓말 시켰다가, 그래서 바로가 그거 덮어준다고 어마어마하게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상황이, 이 이집트의 바로가 은금과 가축들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 자기가 감당하기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둘이 있는데 자꾸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사실 조카하고 헤어지고 싶었다기보다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이걸 해결해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로 각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롯이 조금 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하기를,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단절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조카한테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여기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는 나머지를 할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을 때도 우리 맛있는 거 있는데 네 다무라. 먹고 싶지만 네 다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먼저 하시고.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봐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하자마자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풍성한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보더니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 동생하고 애굽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얻겠다고 잠시도 망설임 없이 떠나버립니다. 이익을 위해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아 저거 이익 되겠다. 아 저거 한몫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도 없이, 그리고 예의도 없이 그냥 그거 딱 보고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14절로 가볼까요? 롯이 아브라함 딱 떠났어요. 이제 얼마나 헛헛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남 동서 바라봐라.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야 한번 쫙 봐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복이니까 지가 열심을 내서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네 보고 밟으면 무조건 줄게. 영원에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고 사람의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지 네 자손도 세려 그만큼 많게 하겠다. 너 일어나 그 땅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 여러분 만약에 이 소리를 오늘 아침에 들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라도 나가지 않겠어요? 야 저기 교회 부지 한번 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바른 대로 내가 네게 줄게. 그러면 바로 막 장로님 왼쪽으로 뛰소. 권사 오른쪽으로 뛰소.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근데 그때에 롯은 눈을 들어보고 소알 땅으로 향해 나갔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이르렀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왠지 땅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장막을 옮기는데 어디로 갔다?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의 가장 높은 곳, 해발 927m, 가장 높은 곳. 그래서 그 땅을 그 사람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마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은요, 이름 자체가 동맹, 교제, 친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선택한 거예요. 땅이나 이익이나 자기의 쾌락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과 맞닿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마치 요나단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다윗과 하나 되겠다 선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은요, 14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14장으로 가보시면요,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얻은 것에서 뭐를 했다? 10의 1을 바쳤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10의 1이라는 11조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담기는 그릇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다짐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보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의 벗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벗,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벗으로 삼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 하나, 정체성을 보여준 것 하나,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죽음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와 결부시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이렇게 자꾸 결부시켜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삶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단어와 직결되어 있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결부시켜요. 그러나 바울 또한 가장 중요하게 결부시켜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시면요,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인생 가운데 더 진하게 새겼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결부를 시켰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죠? 자기 부인, 포기, 단절,
자발적 내려놓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내가 단절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또한 그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려놓음, 단절,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죽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죽음이라는 것과 결부되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 삶 속에 죽음 첫 번째는 데라의 죽음이 있어요. 데라는 누구? 자기의 아빠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읽어주십시오. 4절 5절 시작. 자, 우리는 4절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절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바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 말해요? 하란을 떠났다고 말해요. 5절도 보시면요.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입니까? 원래 아브라함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지역 우르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떠났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지만 그런데 그가 떠난 시점은 어디냐면 하란이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이르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하란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만큼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르를 가장 많이 닮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에서 불렀는데 우르에서 불렀는데 그가 일어나서 가다가 약속의 땅까지 간 게 아니고 하란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멈췄는가?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가 이제 하란에서 진짜 비로소 두 번째로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둘째 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권위를 행사하던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드디어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는 좀 독특해요. 보통 선지자들이 보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장부터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의 부르심은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도 벌써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이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시야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권위, 하나님만큼 자기를 좌지우지하던 그 권위 데라를 죽음으로 넘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데라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하란에 있어요. 데라가 죽어야지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던 그것의 죽음이, 그것과의 단절, 그것을 내려놓음, 그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또 중요한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약속하셨냐면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사라는 몇 세? 65세겠죠.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면 요즘도 제가 65세에 자녀를 낳는 분 뭐 드물긴 하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셔놓고 언제 줍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줘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가볼까요?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던 그 순간을 죽은 자 같은다 이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어떤 그 방식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신의 죽음. 왜 하나님은 100세 때까지 9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길리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그 당시 쓰던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양자로 들여서 기업을 무르게 하려고 했어요. 사라는요,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해요. 그리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한번 이뤄보려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아,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나중에 웃잖아요. 사라가 웃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도 한 25년 기다려 보십시오. 내년에 이제 아들 낳을 거다 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죠? 웃었다. 이삭이 됩니다. 자기 내려놨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내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야지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 보세요. 누가 했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사라가 행했거나 아브라함이 행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시점이냐? 내가 죽은 시점.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려놓은 시점. 그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볼까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깨트릴 때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는 이삭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죽음. 여러분 성경에서 일단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딱 드러나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처음으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향해 가진 마음을 표현할 때 쓰여진다는 거예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한 마음에 대한 표현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쏟아붓는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여서 바쳐라라고 얘기해요. 인신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피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실까요?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은 자 가운데 돌아받아. 이 말은 그가 진짜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이삭 잡았다 안 잡았다? 이미 잡은 거예요.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을 죽였다. 그의 삶 가운데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때예요.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 하나가 있더래요. 아들을 대신할,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거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양 하나 본 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오기.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이삭을 내려놓고 나니까 순양이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던 것, 그 내가 가장 나를 주관하던 것, 나의 대라의 죽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없어요. 계속 그래요. 내가 깨트려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격 하나 변하지 않아요. 말투 하나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안 깨지니까. 그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건 내려놓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봐요. 성경을 통해서도 못 봐요. 예배를 통해서도 못 봐요. 자기 삶 속에서도 못 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죽고 나서 보는 거 말고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아픈 죽음이죠. 누구의 죽음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아내가 10살이나 어렸는데, 근데 한참 전에 사라가 죽습니다. 23장 1절부터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꽤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까지. 근데 우리 때 좀 약간 100세까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죠. 어쨌든 127세를 살았어요.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였어요. 자, 그런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땅 다 주겠다고. 근데 땅 하나 한 평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 거기 있었지만 땅 한 평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라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헷 족속, 그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헷 사람들에게 말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더,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땅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요? 자신의 섬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받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가침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데서 왔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있어도, 그렇게 거부라도 땅 한 평 못 샀어요. 근데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죽은 자 숭배 사상이 있는 족속이 가장 강했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면 이거 이대로 놔줘야 되냐? 그들은 죽은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좀 더. 그래서 막벨라굴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은 400세겔 요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억이면 살 땅을 40억을 부른 거예요. 덤탱이 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게 하고 땅을 소유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대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시작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라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묻기 위한 무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가장 의지하던 것이었겠죠. 데라는 자기를 주관하던 자였을 거예요. 이삭은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이었을 거예요. 사라는요, 내가 의지하던 거예요. 그냥 나와 하나였던.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사라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픔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벨라 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그 땅이 이삭도 묻히고요, 야곱도 묻히고요, 나중에 요셉도 그리로 가려고 전부 다가 차지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죽음이다. 죽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만큼이나 이 우리 민족도 족보를 정말 중요시 여기죠. 뿌리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계세요? 좀 뿌리 있는, 저는 의성 김씨 4번공파 28대 손입니다. 아주 뿌리 깊은 집안이에요.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보니까 뭐 정혜인 씨 보니까 뭐 정약용 씨 6대 손이더라고. 보니까 그냥 뿌리 깊더라고요. 그 정도 족보는 있어야죠. 저는 아주 양반 집안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 누굽니까? 당군 왕검입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김알짓입니까? 아니요. 어떤 피를 주었느냐 보다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조상 모두는 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100년 동안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습니다. 175세에 그가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75세 때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데라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라의 죽음까지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벗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죽음으로 넘기며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미 지나간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부르는 것 이상으로 이 시대에 저가 행복한 우리 교회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